제가 나이는 많지는 않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 70년도에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동네를 청소했어요. 그게 지금 흔치 않은 일이지만 아침 일찍 확성기에서 동네 확성기에서 새마을 노래랑 잘 살아보세요라는 노래가 막 나왔어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동네를 청소하기도 하고 학교 일찍 가서 또 청소하기도 했는데 뭐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런 노래가 나왔어요. 그리고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라는 그런 노래를 하면서 청소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아무튼 그렇게 했었어요. 이런 노래를 어렸을 때부터 흥얼거리며 동네를 쓸었습니다. 하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서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뭐 잘 살아보세요 하면 그냥 그 입에서 저절로 나와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뭐 그런 노래가 입에서 아직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모르지만 저렇게 계속 부르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커서도 또 찬양할 수 있겠지만은. 근데 지금 되돌아보면 70년대와 80년대가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어떤 선진국도 아니고 개발도상국으로 그냥 그렇게 부유하진 않았지만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도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그래도 우리 잘 살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희망과 기회를 찾아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지금 어르신들도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는 건데 정말 밤낮 없이 일했거든요. 뭐 주 52시간이 어땠어요? 그냥 밤새도록 그냥 작업하고 일하시고 그런 걸 통해서 또 돈이 좀 모여지면 또 그거 갖고 또 열심히 또 일을 하고 뭐 그런 즐거움이 밤낮 없이 공장에서도 일하고 지금도 저는 기억나요. 여러분 그 수원의 삼성에 보면 여러분 그 수원 역전에 삼성 월급날이만 되면은 막 그냥 미어 터져요. 그 삼성 사람들이 공장 일하시는 분들이 그날만 월급날만 되면은 막 지역이 막 활성화가 되고 막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서 막 먹고 그냥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가난해도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기회가 있다는 희망.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내가 아무리 가난하게 태어나도 가진 게 없어도 공부 잘하면 출세할 수 있다. 공부 잘하면 출세할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에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라는 그런 희망이 과연 있는가라는 생각이 한번 들었어요. 어떠십니까? 우리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라는 그런 노래와 함께 희망이 있으십니까? 잘 살아보겠다는. 청년의 실업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아무리 공부해도 열심히 해도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들이 취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청년 실업률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우울감이 많아지고 있고 또 정말 소외된 분들이 많아지고 있고 일자리를 포기한 청년들이 그래서 집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청년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취업을 못하니까 결혼하기 힘들고 아이를 못 낳으니까 점점 일할 사람이 없고 노령한 초고령화가 되는데 나라에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지금 60대 70대 일자리를 찾아서 그 질이 좋지 않은 그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고급의 그런 생산력에 있는 그런 일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현실이죠.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과 아무리 노력해도 잘 살 수 없다는 그런 절망감에 취직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산의 한 동네에 어느 동네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오산의 어느 한 동네에 보면은 그 동네는 유달리 식당이 많아요. 먹거리가 많은 식당이 많고 유흥업소가 엄청 많거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달리 그 동네가 많아요. 근데 다른 동네에 비해서 유달리 식당이 많고 유흥업소가 많은데 그 동네가 잘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알고 보면 참 현실적으로 참 많이 속상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참담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에요. 왜냐면은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거의 다 일용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냐면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저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냐면은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니까 미래가 없으니까 그냥 먹고 즐기자는 거죠. 그런 생각으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먹는 것에 투자하고 노는 것에 투자하는데 알고 보면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는 도시라는 것이죠. 우리 오산에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픈가요? 그렇죠?
사람들에게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으니까 그냥 지금 먹고 즐기자. 어차피 모아도 아무것도 못한다는 그 절망감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으니까 그냥 그 순간을 즐기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나요? 미래에 대한 희망?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 잘 될 것이라는 그런 희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암울하고 답답한 현실 속에 참된 희망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임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로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뭐라고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재앙이 아니다. 근데 이 당시가 가장 절망적인 시대예요. 상황이. 포로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에레미야가. 근데 낯선 땅에, 그 멀고 먼 낯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낯선 땅에 에레미야가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그곳에서 영원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지금 상황이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들에게 고향으로 돌아와서 너희들에게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너에게 주시는 것은 절망도 아니고 낙심도 아니고 포기도 아니고 재앙도 아니다.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미래와 희망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 향한 미래에 대한 또한 희망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희망을 주셔요. 근데 중요한 것이 겁니다. 내가 너희에 향한 뜻은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미래가 있어. 너희들에게 희망이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일 절망적인데 아니야. 내 뜻은 지금은 힘든 것 같아도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고 따라와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절망과 재앙이 아닙니다. 미래와 희망입니다. 근데 우리를 향한 뜻과 생각은 희망입니다. 근데 희망이 있는 삶과 희망이 없는 삶의 차이는 엄청나더라고요. 희망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삶의 과정과 태도와 그리고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희망이라는 것은 한자로 바랄희, 바랄망이에요. 바랄희, 바랄망. 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하기를 바람, 그리고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이루거나 하기를 바라는 것이 어떤 희망사항 할 때 희망사항. 난 그게 이루어지길 바래. 라는 희망사항. 그리고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가능성, 희망이 보인다. 할 때 그 희망이 이렇게 쓰이는 것이죠. 희망과 비슷한 말은 기대, 꿈, 소망이 있어요. 이런 소망도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라는 의미에서 소망이 희망과 같이 거의 비슷하게 쓰여지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시골 부모님 집에 다녀왔습니다. 부모님과 점심 식사를 한 뒤에 집에 가서 잠시 과일과 차를 마시는데 아버지께서 제게 박영희 집사님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강목사, 내가 한 책에서 본 내용인데 어떤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알아?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뭔지 알아? 저는 신학적으로 생각을 하고 조직신학적 성경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책에서 읽으셨대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희망이 있고 없고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희망이 있고 없고, 천국에는 희망이 있고 지옥에는 눈앞에 희망이 없다라고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교회 공사가 중지됐을 때 정말 희망이 없어서 너무나 괴로우셨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으니까. 이게 언제 끝날 것인가?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괴롭고 지옥 같았다는 겁니다. 근데 공사가 다시 시작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물론 과정이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다시 시작된다는 것, 완공돼서 입당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니까 굉장히 기쁘다라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문구는 원래 사실은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단테 신곡이라는 유명한 문구인데, 시인 단테가 로마의 시인 벨리길루스에게 쫓아다니는 천국과 지옥을 보는 거예요. 단테가 보면서 그 지옥문 앞에서 쓰여진 가장 유명한 그런 문구예요. 그 문구가 뭐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지옥문 입구에 들어온 것이 뭐라고 쓰여있냐면, 여기에 들어오는 너희는 온갖 희망을 버릴지어다. 그게 쓰여진 원문에 대한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온갖 희망을 버릴지어다. 이게 그 내용이에요. 아버지 말씀이 제 마음에 한참 머물러 있었어요. 아, 정말 희망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인생이 천국이 될 수 있고 지옥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공사가 중단되고 이곳저곳 경찰서, 변호사 사무실 다니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지만 해결될 신발이가 보이지 않았을 때는 정말 제 삶이 지옥 같더라고요. 희망이 안 보이니까.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지옥 같아요. 아무런 삶에 기쁨이 없어요. 그냥 무기력해져요. 괴로움이 나날들이죠. 눈물이 나날들이고 뭘 할 수가 있는 그런 무기력감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죠. 근데 사실 공사현장 가는 것조차 괴롭고 힘들었어요. 쓰레기가 점점 쌓여가는 그러한 그 현장을 보면서 참 괴롭고 힘들었어요. 근데 치우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요? 공사가 안 될 거니까. 공사가 될 수 없으니까 쓰레기를 치울 수가 없어요. 치우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고. 근데 점점 쓰레기가 많아지는 걸 보면서 많이 힘들었죠. 그런데 공사가 재개되면서 가장 먼저 요구한 거 제가 건설사한테 쓰레기 치우라는 얘기예요. 이거 쓰레기 치우라. 쓰레기 치워라. 그러니까 그 공사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주변에 쌓여있던 쓰레기들을 다 깨끗하게 치우는 거였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쓰레기를 치우니까. 그 쌓여왔던 생활 쓰레기들.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기는 그냥 하면서 그냥 또 마시던 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버려놓더라고요. 근데도 그걸 치울 수가 없어요. 왜? 희망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공사가 재개되고 시작되니까는 그것들을 다 싹 치운 거예요. 다 깨끗하게 치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부를 했어요. 공사를 할 때 쓰레기 놓지 마세요. 다 치우시고 깨끗하게 해서 공사하시라고. 여러분, 쌓였던 쓰레기를 치우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왜요? 희망이 있으니까. 희망이 있으니까. 우리 영혼의 쓰레기, 가정의 쓰레기가 쌓이는 것은 여러분 육신적으로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희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치울 의지가 없어요. 희망이 없으면요, 치우고 싶지도 않아요. 치울 여력도 없어요. 희망이 생기면요, 치우게 돼요. 왜요? 새롭게 하고 싶으니까. 여러분들에게 희망 있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영혼에 있는 쓰레기를 다 치우게 되고요, 가정의 쓰레기를 치우게 되고요, 깨끗한 모습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좀 부릴 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삶 속에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완전히 삶이 달라져요. 열왕기상 17장에서 18장에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가 그런 내용이 나오죠. 아합과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바알과 아사라의 나라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께 저주받을 나라, 심판받을 나라로 만들어버려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엘리야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선포합니다. 아합한테 너희들에게 비를 주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지금부터 내가 선포하면은 3년 반 동안 이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똑바로 알아라. 비를 주신 건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아세라 아니야. 너희들 형통케 하고 너희들 건강케 하고 축복하는 것은 이런 우상들이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선포하자마자 여러분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정말 비가 오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뭘 해도 비가 오지 않아요. 결국 그들은 깨닫기 시작한 거죠. 비를 주시는 것은 바알이 아니라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가 보다.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아합왕이요, 이제 비가 올 것입니다. 내가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비가 올 것입니다. 비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요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엘리야가 여러분 850대 1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여러분 제단을 쌓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 지금부터 두 제단을 쌓자.
너희들 바알과 아세라가 쌓는 제단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쌓는 제단을 우리 쌓았자. 그랬을 때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하늘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불사르는 그 신이 진정 살아있는 신이다. 아,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아합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가 아침부터 막 기도를 해요. 막 소리 질러요. 비가 오지 않아요. 아니, 불이 내리지 않아요. 온몸에 칼을 그으면서 여러분 막 그렇게 소리 질러도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저녁이 되어서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똑바로 하라. 지금부터 똑바로 하라. 너희들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바알을 섬길 것인지 정하라 하면서 여러분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이곳에 불을 내리실 것이다. 그러면서 물을 가득 채워요. 그 제단에다가 물을 가득 채웁니다. 물을 쏟아 넣어요. 물이 출출출 흘러넘치는 그 제단에 여러분 불이 붙기 쉽지 않잖아요. 물이 있는데 어떻게 불이 붙습니까?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들 앞에서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섬길 신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자마자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물이 가득 찬 그 하나님의 제단을 불살라버려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기뻐하면서 또 아방한테 얘기합니다. 아방이요, 지금부터 하늘에서 비가 내릴 겁니다. 당신은 함께 올라가십시오. 비가 너무 많이 올 거니까 조심하십시오. 함께 올라갑시다라고 올라가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 3년 반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여러분 꽉 채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촉촉히 여러분, 촉촉히도 아니죠. 꽉 채우는 거예요, 물로.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엘리야에게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것을 보면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희망. 근데 엘리야가 이 19장에 보시면 11개상 19장에 보시면 엘리야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요. 죽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은 그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보면 사람들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야한테, 야, 내가 내 바알과 아세라를 이 선지자를 죽인 그 엘리야가 목에 머리가 붙어 있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지금 당장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머리에 온과 머리에 엘리야의 머리를 다 제거해버려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그렇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여호와의 제단을 다 불태우고 3년 반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내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았던 거예요. 엘리야는 희망이 있었던 거죠. 근데 백성들이 그 아합과 백성들이 그것을 눈앞에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세벨이 그 엘리야를 죽인다고 했을 때 어느 누구도 엘리야 편에 들지 않은 거예요. 절망적이죠. 야,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가 보다라는 그런 절망 가운데 도망가서 한 로뎀나무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저를 이제는 족합니다. 죽여주세요. 저 살기 싫습니다. 저 죽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나 죽여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힘있게 사역을 하고 그런 850대 1로 여러분 싸우면서 이겨가 나왔던 그 힘 넘치는 그 엘리야가 지금 왜 죽기를 각오합니까? 희망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요.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희망이 있으니까 열심히 달려나갔던 거죠. 이길 수 있었어요.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근데 희망이 사라지니까 그냥 죽게 된 거예요. 죽기를 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봐보세요.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으면요, 상황과 환경을 극복할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문제가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여러분 안에 희망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문제를 만나도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면 사람은 끝까지 견디고 버텨요. 이겨냅니다. 그런데 나아질 수 있는 희망과 해결될 어떤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사라지면요, 포기하게 돼요. 그냥 무너지게 돼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나요?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습니까? 응답하실 거라는 희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또 이거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희망이 없으면요, 무너져요.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경제들도 봐보세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 또한 병든 자들 보세요.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을까요? 예수님께 가면은 내가 고침받는다. 내가 나을 수 있다. 나는 응답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희망이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았거든요. 몸에서 출혈이 흘러요. 부정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저주받았다고 합니다. 의원한테 찾아갔는데 있는 돈 다 허비하고 몸이 더 악해졌어요. 더 심각해졌어요. 고통스러웠어요. 희망이 없어요. 죽기까지 여러분 자살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희망 없는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이 포기되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들었어요. 그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다시 마음에 불일듯 일어나는 희망이 일어나는 거죠. 희망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은 수많은 무리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둘러가는데 이 여인은요 그 다 뚫고 수천 명이에요. 수만 명이에요. 그렇게 다 뚫고 여러분 예수님의 옷가를 다 만지는 거예요. 만지는 순간 12년 동안 앓던 혈병이 싹 사라지게 돼요. 할렐루야. 주님 만나면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절박한 상황이고 어떤 문제, 큰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여러분 명령하시면 반드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희망을 가지시오. 주님께 만나면, 주님께 기도하면 된다라는. 그런데 마태복음 20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두 맹인이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러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시끄러워, 소리 지르지 마. 잠잠해 라고 얘기하는데도요. 아니에요. 소리 더 질러요.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고쳐달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희망이 있어서 그런 거죠. 고칠 수 있다는 희망, 앞을 볼 수 있다는 희망.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윽박질러도 소리에 잠잠하라, 소리 내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야,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쳐다보시며 내가 이리 와라, 내가 너에게 뭘 해줄 게 원하냐 하니까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앞을 보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눈을 만져주시면서 보아라, 나았습니다. 주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요, 희망입니다. 미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정말 주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천국을 나눠주신 분이에요. 저는 이 말이 정말 큰 은혜라고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관해서 그냥 지식적으로 얘기하신 분이 아니에요. 천국을 나눠주신 분이에요. 우리 교회가 또 저희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 뭐 하면 된다가 아니라 정말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희망이 샘솟 일어나기를, 정말 희망이 불어넣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아질 줄 믿습니다. 은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만큼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제 주변에도 교회를 개척한 후에 정말 9년 된 후배가 있고요. 또 앞에 제 선배님 가운데 20년 된 선배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목회 동력을 잃어버리고 이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가 그냥 버티는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 많아요. 사명이니까 어쩔 수 없이 버티지만 하루하루가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러냐? 얼굴 보면요, 모든 게 얼굴도 힘들어지고 부정적인 말 가운데, 절망적인 말 가운데 어느 것도 생명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아질 것이다, 목회가 좋아질 것이다, 붕이 될 것이라 희망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 생기면 얼굴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얼마만큼 정말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희망이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것이든지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희망만 있으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희망을 통해서 이기게 주실 줄 믿습니다. 희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1절에,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뭐라고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뭐라고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미래와 희망을 준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앞에는 미래가 안 보여. 미래가 안 보여.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잖아요. 미래가 안 보이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살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 낙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죠. 우울증이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무기력해져요.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그겁니다. 웃음이 없어요. 얼굴이 무감각해져요. 웃음이 없어요. 저 봐보세요. 그래도 웃음기가 있으니 다행입니다. 웃음기마저 없어지면 그건 큰일 나는 일이거든요.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희망이 없는 사람은요, 우울증하는 사람은요, 웃음기가 없어져요. 정말 그래요. 절대로.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교수님 얘기예요. 상담 전문 교수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울증으로 인해서 무기력하고 얼굴에 웃음기가 없는 그 사람도요, 희망이 들어가면은 웃게 되더라고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냥 그게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니에요. 사단 어둠의 권세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절망과 또 낙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줍니다. 그건 육신의 생각이죠. 영의 생각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생각은 뭐라고요? 미래와 평안이고 희망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그런가 보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13절과 14절에 어떻게 해야 희망이 생기는가, 미래가 보이는가가 나와 있어요. 우리 13절 14절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희망과 미래예요. 너희에게 미래를 주는 것이고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참 신기하죠? 낙심되고 어려운데도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 또 희망을 주셔요. 얼마만큼 감사한지 몰라요. 또 뒤돌아보면요, 지난 1년이, 지난 동안 공사의 중간에 그런 시간들이 다 은혜였어요. 그게 참 신기하죠? 그때는 지옥 같고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고 정말 암울한 것이 있었는데 온 사방이 막힌 것처럼 보였는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기도하라고, 더욱더 겸손하라고 준비하는 시간이었더라고요. 예비하는 시간이었더라고요. 이 모든 게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만 보여지는 거예요. 기도해야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희망이 생겨요. 하나님께 나를 쓰시기 위한 과정이었구나. 헛된 시간이 아니었구나. 이 절망과 고통의 시간이 그냥 우리에게 죽이려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세우기 위한 아름다운 시간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여러분 또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가정과 삶이 어떻습니까? 직장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절망적인 시간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미래가 보이고요, 희망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고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 만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나면요, 희망이 있고 생명이 임하게 되고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모든 어둠이 사라지게 되고요, 빛 가운데 우리의 생명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겐 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산 소망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우리 뒤에 성경을 좀 찾아보세요. 예, 좀 중요한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신약성경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맨 뒤에 있습니다. 거의 맨 끝에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신약성경 377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1장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라고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를 뭐라고요? 거듭나게 뭐라고요? 산 소망을 갖게 하신다. 이게 영어로 라이빙 호프라고도 하고 라이빙 호프라고도 하고 라이벌리 호프라고도 하는데 살아있는 생동감이 있는, 이게 뭐냐?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희망도요, 죽은 희망이 있고 사라질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산 소망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우리에게 여러분 영원한 영생이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는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갖고 영원한 행복 가운데 살 수 있는 희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수업을 듣는데 상담대학원에서 조별로 얘기를 나눌 때 교수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이, 여러분 선생님들이
남은 인생이 3일밖에 남지 않는다면 무엇을 할 것인지 한번 토의를 해보세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3일밖에 남지 않았다면 3일 뒤에 우리가 죽는 겁니다. 그럼 뭘 하시겠습니까? 라고 토의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언들과 얘기하는데 여러분 차이가 엄청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좋은 걸 먹는다, 미슐랭 가서 뭐 먹는다, 여행 간다, 뭐 또 마지막으로 뭐 한다, 막 그런 수많은 얘기들을 해요. 여러분, 이제 3일 남았다면, 인생이 3일 남았다면 뭐 하고 싶으세요? 좋은 데 가고 싶으세요? 좋은 거 먹고 싶으세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 좋은 옷 입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좋은 옷 입고 싶고, 좋은 거 먹고 싶고, 그동안 미뤘던 가장 좋은 호텔 가서 가장 좋은 음식 먹으면 행복합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도 그랬어요. 목사니까 조원들한테 이제 주님 만날 거니까 우리 가족들한테 예수 잘 믿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한테 정말 예수를 잘 믿으세요. 여러분 잘 믿으세요. 우리의 이별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곧 천국에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한 사람도 지옥 가지 마시고, 한 사람도 정말 불구덩이에서 고통당하지 마시고, 모두 제발 예수 잘 믿어서 천국에서 우리 영생을 누리십시오. 좀 영원한 부활의 영광의 몸을 가지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눈물 없고 고통 없는, 슬픔 없는 그 천국에서 우리 살기만 합니다. 지금까지 지옥 같은 세상에 많이 고통받았잖아요. 많이 아팠잖아요. 많이 힘들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천국에서 정말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기만 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주님 앞에 갈 겁니다라고 얘기했어요. 희망이 있는 거죠. 사라질 소망이 아니잖아요. 살아야 소망이 아니에요. 이건 영원한 소망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산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소망을 갖고 날마다 희망 가운데 이 세상이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모두가 천국에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몸을 얻고 정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산소망 가지시고 품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이 있으십니까? 목사님, 전 어떻게 해서도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때려 죽어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희망이 있습니다. 산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천국에서 부활의 몸을,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어떤 질병이 있고 가난함이 있다 할지라도, 많은 고통과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천국에서는 눈물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질병도 없습니다. 그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의 몸을 갖고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함께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이 점점 희망이 없습니다. 정말 너무나 어려워지고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전쟁과 기근과 모든 질병과 여러 가지 정말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인 삶을 보면 참 외롭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정말 가진 것이 없고 물질적인 힘들과 또한 질병적인 것들, 여러 가지 갈등으로 말미암아 희망이 사라지고 점점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버티며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삶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희망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신 뜻은 바로 미래와 희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허락해 주시죠. 더 나아가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다 미래와 희망을 갖게 도와 주옵소서. 나아질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응답해 주실 것이다, 우리 자녀 잘 될 것이다,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 영원한 산소망,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정말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산소망, 바로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의 영광의 몸을 가지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